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빌립보서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보면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편지 쓰는 형식인데, 특별히 이제 감사의 인사, 또 문안 인사를 해나갑니다. 특별히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쓸 때는 감사하는 그런 제목과 또 기도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말씀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말씀이고, 이제 그 앞에 서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세 가지 목표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로 보면은 이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기도하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들으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니까 번역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잘 오는 단어로 심장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이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인간의 영혼의 자손은 그 내장에 있다,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어디를 가르쳐요? 이렇게 여기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디 있지? 그러면 얘들이 내장에 있죠.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와닿는 번역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뭐 잘 안 쓰는데,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말은 그런 쪽으로 그 내장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심장이 다 녹을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요, 이 사람들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악마라고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을 하는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인 다음에요, 그들의 간을 실제로 빼서 씹어서 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독하다 막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이게 주술에 좀 빠졌대요. 그러니까 미신, 그러니까 아프리카 많은 미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 독재자들의 특징은 그 정적들을 숙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까지 뽑아야 자기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주술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간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끝내면 이 간에 있던 영혼이 나와서 누군가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정적이 생긴다. 그래서 그 간을 씹어서 다 없애야 자기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호메로스의 그 책을 보면요, 거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장수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면은 죽이는데 끝나지 않고 창을 길게 찔러서 또는 칼을 길게 찔러서 그 등 뒤까지 나오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영혼이 여기 등 뒤쪽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죽여야 이제 그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는 그런 사모함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바로 이런 간절함이다. 애간장이 높듯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다른 곳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치느니라. 저기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고 했을 때에 그 원어를 보면 이 동일한 단어 스프랑클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리를 보시는데 그 예수님의 애간장이 다 녹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있는데 남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를 볼 때 그 말 잘 듣는 자녀는 그냥 좋죠. 네, 좋아요. 근데 그 꼭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속이 타잖아.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얘는 언제 철이 들까? 막 그렇잖아요. 가슴이 타서 그런 거죠.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는데 한글을 거예요. 지금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요, 마태복음 배경에서 무리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온 인류의 세계의 원 역사라고 해서 그 온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로 보면 1장부터 11장이지만 그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근데 1장에서 11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전 인류를 그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죠. 하나는 노아의 홍수, 또 하나는요 바벨탑,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셔. 이 얘기는 그래 덫을 놓고서 걸리나 보자, 낚시하면서 걸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러시다가 11장에 가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죄가 더 관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홍수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2장에서부터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돌아오도록 권면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한계가 있어요. 그 목사가 만나서 이렇게 집사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걸 당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죠. 친구가 들으면서 한편으로 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도전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랑 뭐
나도 그냥 저기 집사인데 여기 집사가 똑같은 집사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될 것인가? 뭐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하면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것처럼 온 인류를 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들과 똑같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아버지는 어떤 직업이래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특별히 대라나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가운데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형통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관계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랑 별 차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먹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가나안으로 이끈 목적이 뭐였어요? 한 민족을 부르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개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돌아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구약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율법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대로 한다면 율법을 먼저 주셨고 선지자도 보내셨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단 말은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 않아요? 형제들 쭉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투자 이거 얼마나 했는데 네가 이러면 되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주님도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마음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그 수많은 날 자신의 종을 보내고 다 죽이니까 마지막에 어때요?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난한 마음, 애간장이 다 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출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쓰이면서 계속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처음 사도가 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어떤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희들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랑이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해줘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제 사형 선고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을 때의 특징은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막 그러죠. 그 여인들이 그렇잖아요. 여인, 여자, 네, 여인들이 그렇죠. 막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도시락을 싸주고, 그 도시락을 싸줄 뿐만 아니라 도시락에다가 막 이렇게 글자를 새기죠. 막 I love you 막 해놓고 당근 썰어갖고 이렇게 막 색깔로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 애들 한번 도시락을 싸주니까 그냥 싸주는 거하고 거기다가 그 라이언 얼굴 그려주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라이언 눈 만들어주고 코 만들어주고 막 하려면 김쪽으로 저기 해가지고 이거 막 해야 되고, 모양 잘못 나면 다시 또 젓가락으로 애들한테 놀림 당한다 보니까 손이 훨씬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딱 남자들은 별로 가능이 없잖아요. 요리를 많이 안 하시고. 근데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들은 그 몸이, 그래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도시락 하나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반응을 잘 안 하면 삐지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쌌는데 말이야. 이 장 볼 때부터 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네 입맛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비싼 데 다 해가지고 그걸 또 다져가지고 또 모양까지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의 특징 자체가요, 사랑의 특징 밖으로 계속 밖으로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고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뭔가 막 하고 싶고, 그런 거.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언제 막 하면 됩니까? 애매한 시간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한 8시쯤에 이게 지금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건지 아니 먹고 온 건지 마는 건지. 홍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집사님들이 남편이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8시에서 9시에 올 때요. 왜? 애들 초대가 오니까는 이게 먼저 온 유치원애가 배고프다 그래서 6시에 밥상을 차렸는데, 그 둘째가 초등학교 애가 학원 갔다가 한 7시에 온 거예요. 다시 밥상을 차렸어. 그리고 또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와가지고 밥 줘 오늘. 굉장히 막 열받죠. 사랑이 이제 식으면 매사가 귀찮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자. 지가 애들을 키워봤어? 밥상을 한 번도 차려봤어? 남자도 할 말 있잖아. 내가 사회 나가서 회사에서 그 가진 거래처에 수모를 당하고 이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밥상 하나 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할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막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자기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살다 보면 지혜를 깨닫죠. 오늘은 분위기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구나. 문을 열면서 공기가 좀 이상하면 알아서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다고. 없잖아요. 그리고 모두 잠든 후에 혼자서 주방에서 기억하죠. 남편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 사랑이 밖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이 위로를 해줘야 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은 이러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를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열심히 있는 섬김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재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뛰어난 어떤 식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자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있어야 될 곳은 어디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곳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은요, 바로 이 예배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적인 예배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예배의 정신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에게 이 예배가 깊이 있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은혜를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어벤져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어벤져스나 이렇게 그 우주 공상 영화를 보면은 그 차원이 너무 다른 곳에 막 차원이 뚫리거든요. 차원이.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이제 막 내려와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세상은 그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그렇게 막 다 아름답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에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을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듯이 하늘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은혜를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은혜를 막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예배,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굉장히 소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 뜨거운 사랑을 알아가려면 예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애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애간장이 넘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죠.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때처럼 그가 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대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그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배신한 동업자 가장 만나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교회여서 입에 담진 않지만 얘라이 그럴 거야. 에이드 배신자면서 막 욕해주고 싶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가서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예수님 사랑해? 너희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또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또 물어봐.
베드로의 양심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답변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처럼. 세 번째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명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교회의 직분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위치, 남편과 아내, 어미와 아비의 위치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자예요. 그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가운데 주신 자리. 여러분,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왜요?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나의 한계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랑 지속되기 어려워요.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집사님 요즘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네, 웃으면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그런 말이죠. 거기다 낸 거는 뭐 그냥 이제 살아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우리의 실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가족인데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거래요. 계산을 안 하죠. 저희 어머니 만나면은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전화하면 뭐라 그러면은 밥은 먹고 다니냐? 여기가 홍콩에 한국 식당 많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집에 내려가서 바로 식당 있는 건 최고야. 한국도 그건 다 편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애예요. 어떤 애냐? 중학교 때 부모를 떠난 애야.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새끼손가락인 거예요. 항상 저놈이 밥은 먹고 다니나. 제가 조금 이렇게 요즘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통화로만 하니까 막 걱정하시니까 영상으로 해요. 얼굴이 조금 부어 있으면은 또 뭐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부었냐? 거기가 춥진 않냐?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자식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너 어디 해갖고 대학 해가지고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도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너만은 유학을 보내서 박사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저는 이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지만 괜찮다고 항상 미안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오늘 이제 교사도 임명하고 막 그럴 텐데 교사로 섬기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놈 자식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우리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조성령이 몇 점, 넌 실점 몇 점 해서 나중에 결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계속 부어주는 거 기억지 않습니다. 줘도 부족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줘도 부족할 만큼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자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큰절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섬김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인가 잘 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넉넉함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넉넉함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떤 증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비와 어미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교회에서 허락하여 준 그 자리로 거기 있을 때 누가 증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 증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을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들은 보여지는 곳에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의 삶, 바로 그것이 신자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진교회, 그리고 오늘 재직 또 교사 이렇게 세워질 텐데, 세워지는 각자의 그 직분, 또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위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